우리의 믿음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수직적인 차원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의 믿음은 나의 필요를 위한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변곡점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증한 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죠. 확신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구나라는 걸 확증시켜서 감사합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인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의 전부 주어는 내가입니다. 근데 진짜 참된 그 신앙은 내가가 이제 완전히면서 주께서 주인을 위하여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삶이 돼야 마땅한 것이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이 내공의 힘을 기르는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지날 때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제가 1년 중에 설교하는 중에 가장 나쁜 목소리로 가장 목이 가가지고 지금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나쁜 목소리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설교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게 겁먹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일 설교는 알파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금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보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육화가 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으며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지향하고 계속 달려나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 주보에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교회 그랬는데 지난주에 맞춰서 똑같은 형태로 하자면 교회,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비밀은 깨달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변곡점, 신앙의 변곡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내 신앙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초점 맞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 맞춘 신앙인가와 관계되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교회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는 교회의 절대성, 교회의 절대성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절대성에 대한 표현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는 신비한 계획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심오한 계획 그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의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소개해 놨더라고요. 인용해 왔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스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 거, or not known,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 뭔가 이상한 것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 근데 거기에 대한 수식하는 말이 that has not yet been explained or understood.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뭐라고요? 이상한 것, 이상한 어떤 것,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비밀이죠. 비밀은 알려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거니까요. 미스터리란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근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가 교회의 시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있었던 장소는 어딘가요? 창세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누가 논리적으로 사변을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계시로 가르쳐준 것을 지금 성경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계시로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시 봤습니다마는 에베소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을 말하고 있고요. 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설명은 그분 안에서 만물을 다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실제로 세상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품어있던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행동하고 계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각도에서만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만 복음을 이어왔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는 시간을 갖는 놀라운 변곡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으로 있었던 교회가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실제로 세상 속에 실현되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실제로 역사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계획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꾸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창세 전까지 거슬러 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 가운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뒤에는 오늘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뒤돌아볼 때 멀리 태초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출현했고 그 교회가 실제로 오늘까지 오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보는 역사를 관통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이 너무도 흥분해가지고 또 사도들이 너무도 흥분해갖고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순교를 마다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도 전달해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사도이든 아니든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사명자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 그런 말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창조, 교회를 세우시는 창조의 과업에 내 자신이 동참하고 있는 자인가, 헌신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예수를 믿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고요. 쉬운 일이 되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신이 나는 거고요. 흥분되는 것이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필요를 늘 충족시키는 정도의 기독교로 믿는다면,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필요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우리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을 갖고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차원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박 목사님의 목회 이상이고 우리를 목사님의 목회 이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전 저주를 받아야겠죠. 내가 뭐라고 교인들을 이용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러도 찬송 보면은 교회는 소망이니 그랬잖아요.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교회가 왜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모든 인류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박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쳐도요. 그 목사님 얘기고 그러면 아직 변곡점을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이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딱 받아들여지면 누가 말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온 생애를 다 투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어떤 동호회 회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좋은 뜻을 가지면은요, 그것에서 힘을 모으잖아요. 또 모금도 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동호회다라고 과시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염려돼서 미리 말씀드린데 이런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리고 각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함께 그 일을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랬는데 그 비유에 있어서 어떻게 했나요? 건물이 서로 상합하고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연결돼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좋은 이상과 이념을 갖는다고 그것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3장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은 뭡니까? 인간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알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걸출한 믿음의 위인 하면 딱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모세, 사무엘, 다니엘, 여러 사람 뛰어오르죠. 근데 그들 중에 아무도 이 교회 비밀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전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즉 이전 세대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비밀을 깨달았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바울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유대 골수 분자죠. 또 태어나갖고 소위 말하는 극우 유대주의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지파를 따라 자랐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 여러 가지 당하고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했던 그였는데요. 그가 15살 될 때 그의 고향 다소, 그러니까 터키 오늘날 동남부 해안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5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약 15년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던 여러 랍비들에게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가말리엘의 많은 것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약반 30세에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고난을 받을 만큼 그는 철저히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겁니다. 핍박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를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눈먼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3년간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3년 갔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약 14년을 초야에 묻혀 기독교 교회 무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의 그 율법의 철저한 율법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간 철저하게 초에 묻혀있던 사람인데 그의 나이 47살쯤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픽업되어가지고 드디어 거기 와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어요. 30년간의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17년을 초야에 묻혔다. 17년간 그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 교사들 보니까 여행했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핍박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왜? 유대인들도 철저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클이 바뀌듯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보게 되니까 그동안 보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법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왜? 이미 사전직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14년, 17년간 초에 묻혀서 한 일이 뭐냐 할 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믿고 확신했던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추어서 다시 재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3권의 서신서들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의 서신서들은 사실은 오늘 기독교회의 신학의 골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거다 저거다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재음미하는 가운데, 다시 재조명하는 가운데, 성경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뜻이었구나.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칠 지경인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사변에 의한 결과도 아니고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비춰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교리 체계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17년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었다.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가 주님과 함께한 신비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이전 세대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인데요. 바울은 인간들 중에서는 아마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야,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부활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아는 일이라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겠다. 쓰레기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불쾌하지 않으시죠? 네. 사실은 배설물이 뭐예요? 네.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네. 영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는 D-U-N-G, 덩, 그래 있어요. 똥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부활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다 부활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싶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나도 사흘 만에 부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님 밖에는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바울의 논리적 사변의 결과가 아니었다고요. 철학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었다고요. 계시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을 알게 하셨고 그 결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간증문을 아침에 읽다가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보는구나.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박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다 안 됐을까? 이거가 고민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막 흥분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하면 그런 교회가 머지않아 속히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내 방식대로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방식으로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간주했기 때문에 간단해요. 주님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간증 쓰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극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시대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백날 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방식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제 금년에는 더 이상 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실체화가 되는 일이 촉진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에베소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됐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결과가 무엇인가? 그토록 사도 바울을 흥분시킨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차원의 복됨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독특한 선민 우월 사상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는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상속자 곧 하늘나라가 함께 유산으로 약속되었다는 말은 유대인의 생각에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독적인 이야기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야, 어떤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독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반된 각도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이 자신들과 함께 한 몸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함께 지체가 되었던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친 이후에 형성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이단 같은 예수를 믿고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능하게 만든 예수를 철저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어 하나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친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최건호 형제님 그 둘째 아들 우리 사랑군이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왔어요. 예. 오늘은 보니까 각오가 새로운 것 같아. 머리를 쫙 단정하게 깎아가지고.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 오늘 우리 사랑 형제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저같이 71년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그거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런 기간에 관계없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도 관계없고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고 또 한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자가 없습니다. 네. 네 믿음이 더 좋고 내 믿음이 더 나쁘다 그런 것도 없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동일한 약속의 자녀들이고요. 물론 신실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스테이터스, 신분상에는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믿음이 좋다고 뻐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볼 사람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동등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신 것은 그분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예수님의 생명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아마 한 500불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조그만 하지만 그래도 500불짜리 늙은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얼마세요? 이 시계는 제 딸이 사줬는데 정치가 고백하더라고요. 100불 정도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100불짜리 그 생각하죠. 근데 제 아내가 제 생일날 오메가를 선물로 줬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단 얘기예요. 그 오메가짜리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시계를 못 차고 다닐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귀한 거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의 값어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무엇만큼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귀한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같이 절하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 삶을 아무렇게 내뒹구는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제 그게 내 얘기지만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좌우에게 한 번씩 이게 고개를 돌리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런 것들은요, 어떤 신념을 심어줘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죠.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왔던 그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죠. 이거 너무 귀중한 비밀을 알았으면 말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제가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낚시 간 지가 몇 년 돼서 고기 어떻게 잡는지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월척 사수를 했다. 그러면 누가 묻지 않아도 야 저기 붕어굴이 있어. 붕어굴. 거기 사수 내가 월척 사수했어. 그럼 사람들이 누가 물어봤나?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무한을 당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저게 먼저 좋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붕어 네 마리 잡아가지고 좋아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속에 참여한 자가 된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하도다 그렇잖아요.
마땅한 일입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는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행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치는 걸 2번을 우리가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된 자다. 예, 이 신분 선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이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계속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 구원, 내 필요라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온 그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그분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에베소 3장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장까지지만 5장에 가서도 보면 비밀이란 말을 5장 32절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건 참 비밀이 큰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에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참으로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비밀을 저희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속을 본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나와 함께 한 하늘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같은 상속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장소가 되도록 우리를 금년 한 해 동안 복 주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